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성냥과 같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성냥과 같다. 단어는 하나의 성냥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단어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혹은 눈에 보여질 때 우리의 생각 전체로 불이 옮겨붙듯이 쉽게 옮겨붙게 만드는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점화 효과라고 말합니다. 성냥에 불을 붙여서 다른 곳에 불을 옮겨 붙이는 것처럼 불이 탁 켜진다 해서 점화 효과라고 말해요. 성냥에 불이 붙듯이 점화 효과는 특정한 단어를 인지하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말구유, 캐롤, 트리 등의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단어를 들을 때 그와 연관되는 이미지 혹은 개념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차르륵 하고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점화 효과를 마케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카콜라라는 회사 있죠. 코카콜라에서는 자신들의 콜라를 광고하는 광고 영상을 뉴스가 끝난 다음에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본 다음에 코카콜라 광고를 보면 콜라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해서 콜라 광고를 뉴스가 끝난 바로 직후에는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광고를 딱 거기에 배치를 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코카콜라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단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점화 효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단어들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부흥 이런 걸 떠올리면, 이란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상들을 머릿속에 그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시험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했는데도 조금 답답해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겪었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딱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어떤 느낌들이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곤 한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고난이 그렇기 때문이죠. 고난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고난은 실제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부모나 자녀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강의 문제를 겪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고통스럽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을 지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가 마음속을 지배할 겁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죠. 고난당하는 중에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이런 고난 겪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겠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고난하면 어렵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7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해요. 나 고난당한 거 참 좋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즐겁고 복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 너무 즐겁고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난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복순 권사님 활짝 웃으시는데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못해.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차라리 빨리 내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내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혹은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본 적 있거든요. 저만 해본 적 있나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질들로 기억되는 인물들이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고난받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돌아보면 부정적인 것밖에 떠오르진 않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은 참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이쪽에서만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런데요,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7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있는 7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손에 나는 붙들려 있다 이거죠.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손이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의 손이 나를 세우셨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운전대 혹은 뭐 배에 비유하면 키 이런 걸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처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고백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내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운전대를 붙잡고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월하게, 물론 그 과정은 힘들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 보직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제 보직이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이 4주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가평에 있는 제3 수송교육연대에 입소를 했어요. 3야수교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요, 운전병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밥 먹고 운전만 하는 거예요. 조교가 여기 조수석에 타가지고 욕하면서 막 운전을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뭐 나름대로 운전을 나쁘지 않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운전을 정말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군대를 입대할 날을 앞두고 면허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 입대 앞두고 한 2달 전에 제가 면허를 땄어요. 그러니까 1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운전을 하지 않고 면허증만 가지고 군대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갑자기 어느 날 다 이렇게 불러 모으더니 뭐 보직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간부가 면허증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 운전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운전해본 적 없는데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배우면 돼 하면서 넌 운전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야수교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 가서 운전을 배우는데 조교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생각해보면 몇 살 차이 안 나는 또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다 스틱이잖아요. 수동. 시동을 막 꺼먹어요. 그러면 옆에서 막 욕을 해요. 욕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다시 시동 켜가지고 또 운전하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시동을 꺼먹고 또 욕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훈련을 받을 때 조교를 보는데 이분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눈빛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사고 날까봐 사고 날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은 막 손잡이를 꽉 붙잡고 이게 막 가르치면서 말로는 세게 하지만 눈에는 야 이러다가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그 감정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저희 아내가 면허를 땄어서 2년 전에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처음 운전을 하잖아요.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 타서 운전을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이제 차에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에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앞에 차가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갑자기 제 다리에 힘이 막 들어가요. 맨 바닥을 막 누르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교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초보가 운전을 하는 차에 타면 누구나 다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운전을 많이 하고 경험이 쌓여서 이 운전이 익숙해지면 누가 옆에 타도 편안하게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자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옆에 타든 모두가 다 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이 운생길에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운전을 이제 막 배운 초보자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낼지 모르는 불안감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괜찮아 이런 거는. 나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막 악셀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의 손길로부터 받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뒤에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제가 붙들고 있어야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쥐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나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고난을 마주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였죠? 점화효과? 고난 하면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고난을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고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나의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아닙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고난 당하고 있지만 너무 기쁘다.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마중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대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익숙한 것을 찾습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찾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익숙한 자리를 찾아요. 누가 정해준 거 아니거든요. 누가 거기에다가 누구누구 뭐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자리에 이름표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앉는 자리에 계속 가서 앉아요. 왜 그래요? 거기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서 앉으세요 해도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시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해요. 집에서 내가 무언가 집에 생활할 때 나의 삶의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해야 되고, 점심 먹기 전에 또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루틴도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나의 삶에 익숙한 것, 배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안락함, 안정됨, 이런 것들이에요. 변화하기 싫어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그 정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려져요. 고난 없는 인생, 편안한 삶,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무난한 인생, 이런 기도 제목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 이런 걸 꿈꾸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 안락함,
이라는 것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락함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변화를 주기 원하세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시길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조차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은요,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길 원하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무엇이요? 편안하고 싶은 마음,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변화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비글 부부라는 인플루언서인데요. 비글 부부라는 계정으로 처음에는 부부가 인스타,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과 함께해서 온 가족이 다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근데 그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가족 중에서 남편인 황태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황태환. 이분이 2020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해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300 몇십만 뷰를 지금 조회수를 찍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이슈가 됐었냐? 이 황태환 씨가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신학생 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애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분에게 2020년도에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4살 정도 됐고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 안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닥쳐왔느냐? 둘째 아들이 돌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돌도 안 된 어린 아기가 심장마비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병원에 가서 이제 막 장례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나간 겁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이 뭔지 아세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한데 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대요. 바닥을 기면서 울었대요.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바닥을 기면서 울고 통곡했대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2020년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봤을 때에는 잘 공감되진 않았어요. 아, 슬펐겠다 정도였어요. 근데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자녀가 먼저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라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 세바시에도 나왔고 이후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CTS인가요? 거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를 잘 느끼지를 못한 적도 많았대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를 잃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대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냐고,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고 원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아픔 나도 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이분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실제로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였대요. 유명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플루언서 말고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삶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은혜를 주셔서 이후에 딸과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또 행복하게 가정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믿음이 괜찮은 사람 같았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족했던 것을. 그래서 지금은 먼저 떠나간 그 아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이죠. 119편 6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전과 이후의 삶의 분기점에 뭐가 있습니까?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변화시킨 분기점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세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요 고난은요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 우리의 영혼에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유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합니다. 67절 말씀과 7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7절, 7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67절, 7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67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방향성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어떻게 변해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의 삶의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지표가 변화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일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온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이 될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게 맞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당장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뭔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별로 적실해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말하고 있는 방향,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시는 거죠. 나의 시선을 그릇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그릇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때 그때부터 나의 인생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처음 봤을 때에는 고통이에요. 두 번 봐도 고통이에요. 몇 번을 보고 살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고 해야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처음 보고 두 번 보고 피하기 시작해요. 처음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가 너무 힘드니까 외면하기 시작해요.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 내 인생길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길에 어두운 터널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앞으로는 밝은 도로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터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고성, 속초 여기로 여행을 가요. 고성, 속초로 여행을 가면 차 타고 한 4-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유 있게 가면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터널이 엄청 많습니다. 터널이 처음 발견하고 또 가다가 또 터널이 나오고 어떤 터널은 너무 길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 터널도 있어요. 터널이 계속해서 나와요. 너무 많아서 와 진짜 터널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초를 가는데
하나님, 저는 터널 싫어요. 터널로 안 갈래요. 터널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초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도 있겠죠. 하루 왼종일 걸려가지고 막 여기로 돌아가지고 바닷길로 해서 쭉 돌아가지고 힘겹게 갈 수 있겠죠. 4-5시간이면 갈 거를 막 10시간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갈 거예요. 진이 다 빠지고 힘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우리 그냥 가지 말자 하고 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빠져나갈 거예요. 터널이 없으면 그래요. 터널을 왜 만든 겁니까? 빨리 가라고. 터널을 왜 만든 겁니까? 편하게 가라고. 근데 우리는 터널을 마주할 때 어때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왜 이렇게 기나? 이거 왜 이렇게 많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마주할 때 그래요. 왜 이렇게 많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벌을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산을 깎고 바위를 깨뜨려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거기로 더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터널을 마주 보질 않아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변장하고 찾아온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해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빛 대신 주님 붙드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이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밝은 빛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고난 당한 것이, 지금의 이 고통이 나의 영혼에 정말 유익이었구나.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찾아올 고난,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영혼의 유익으로 삼고 나의 영혼의, 나의 신앙의 변화의 분기점으로 삼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